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속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 제사 종류 중에서 속죄제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함께 품고 가는 게 아니라 정결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를 보면 대제사장, 이스라엘에 온 회중, 족장, 평민 등으로 구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바쳐야 하는 동물과 바치는 방법을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바쳐야 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어도 수송아지를 바쳐야 했습니다. 족장의 경우는 흠 없는 순염소를 바쳐야 했고 평민이 죄를 범하면 흠 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사람의 직위와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를 나눈 것은 그만큼 책임을 크게 맡은 사람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더욱 중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는 너무나 막중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늘 정결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편 이처럼 신분과 직위를 나눠서 속죄제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이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죄가 자동적으로 덮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건 가난하건 그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든지 온 백성의 회중이 죄를 지었든지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전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속죄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려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다면 대제사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번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게 명하신 것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제사장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와 질적으로 다른 나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 산을 이끄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거예요. 또 제사장 전체를 통솔하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필요한 법이죠. 이 때문에 아론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겨서 세우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공식적으로 직책은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된다는 게 거룩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직책이 제사장만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시내산까지 이끄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초소인 성막 제작을 명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신 후에 말씀하신 것과 놀랍도록 비슷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 거예요. 이처럼 신분이 변했다는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축복이고 특권이고 권리이고 책임입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직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습니다. 각자가 맡은 책임만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 안에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정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목사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와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경우 드려야 하는 속죄제를 비교하면서 나는 족장이나 평민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덜 민감해도 된다고 여기서는 곤란한 거예요. 이런 잣들을 가지고 대제사장, 당신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거룩해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번제물의 종류나 번제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또 주어진 책임에 따라서 그에게 맡겨진 그 직책이 다르고 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쥐가 낮거나 일반 사람의 신분이라고 해서 지은 죄가 덜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엄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구별된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정말 보석 같은 존재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으니 변화된 삶에 합당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참답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주님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초연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름병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인 주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취업과 또 결혼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중국어 특공대와 또 동아리 활동 또 여러 부서를 활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신앙이 잘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또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더 땅끝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귀한 역사가 우리 동암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지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 귀한 직분을 담당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정말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